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 이렇게 제목을 정하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감사의 달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들은 감사할 그 감사에 대해서 인색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태어날 때에 감사할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태어날 때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아셔요. 우리는 은혜 받으면 감사가 저절로 나오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은혜 받고 살아가는 자들 아닙니까? 여러분의 감사는 어떻습니까? 우리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근데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가 얼마만큼 있는가? 입술로 얄팍한 그러한 감사, 입술만 하는 감사, 그런 감사 말고요, 정말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감사, 은혜 받고 살아가는 우리들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일이 잘 되면 감사할 수 있고 성공하면 감사할 수 있어요. 장미꽃 가지고 감사할 수는 있지만 장미꽃 가시를 가지고 감사한다는 건 쉽지 않아요. 감사절을 보내고 있지만 솔직히 감사한 마음이 막 우러나오지 않아서 너무 답답해요.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할 마음, 내 마음속에 막 힘이 솟아나는 그런 감사 없어서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옛날보다 훨씬 살기 좋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감사는 옛날보다 더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알면은 감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깊이 알면 감사할 수 있을까요?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 하지 못하며 감사치 못한다. 하나님 알아요. 하나님 알되 영화롭게 하지 못하고 감사치 못한다. 이것이 사람들의 모습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 타고난 것이 아니에요. 내가 태어날 때부터 감사할 마음을 가지고 태어난 게 아니에요. 감사라고 하는 것은 배우는 거예요. 가르쳐, 깨닫게 하고, 배우고, 연습해서 나의 체질이 되고, 그리고 생활화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감사의 마음 가지고 태어난 사람 없어요. 타락한 인간들에게는 감사할 마음이 없어요. 신명기에 나오는 이 말씀들을 보세요. 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어요. 아무것도 자기 것이 없어요. 생명도 내 것이 아니에요. 그때 당시 애굽은 세상에서 1등 국가예요. 아무도 그 나라에서 그들을 해방시켜 줄 수 없어요. 인간적인 모습, 국력이나 군사력이나 경제력이나 무엇으로 봐도 애굽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보낼 나라가 없어요. 그만큼 막강한 나라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대한 모세를 지도자로 한쪽에서 양육하고 만들었다가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지요. 그들은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그냥 가면 안 돼요. 그 모습 가지고 가나안 땅에 살 수 없어서 광야에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이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을 살아가면서
그들의 모습에 감사가 있던가요? 그들의 모습은 항상 원망, 불평. 정말 너무나도 많은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는 너무나도 감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백성들의 모습을 너무너무 잘 알고 계셔요. 그래서 그들에게 감사를 가르쳐야 될 필요성을 하나님은 아시지요. 그 감사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이 있어요.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키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절기를 3번 찾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유월절, 무교절이라고 하지요. 그리고 77절,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초막절, 이 3 절기를 지키게 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했는데 그 모든 절기들은 감사를 하는 절기예요. 감사를 하는 절기.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절기를 지키는 동안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금년도 베풀어 주시고 이번 추수에 베풀어 주신 것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감사제를 드리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감사가 가르쳐지고 감사가 연습되어지고 감사가 체질화되어지고 그래서 감사 생활을 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감사하는 자들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절기를 만들어서 그들을 감사하는 자들로 만들어 주시기로 작정한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절기를 만들어서 감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인간들의 감사를 얻어먹기 위해서 하나님이 감사의 절기를 이 절기를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인간의 감사 얻어먹으려고 절기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만드는 이유는 그들에게 감사하는 자로 만들어서 그 감사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그 복을 그들에게 주기 위한 복의 근원을 만들기 위해서 절기를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가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복으로 이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들에게 더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하늘문을 여는 열쇠와 같은 거예요. 시편 100편 4절에 보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서 여러분 감사함으로 그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하늘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간다. 감사는 하늘문을 여는 열쇠인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각자에게 하늘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하늘문이 있어요. 그 하늘문은 내가 여는 거예요. 그 하늘문을 내가 여는데 어떻게 여는가? 그 하늘문은 감사로 열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축복은 하늘에 있는 거죠. 사람들은 세상에서 땅에서 복을 찾지만 그러나 성도들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복, 하늘문을 여는 것은 감사함으로 그 문을 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복들을 하늘에 준비해 놨는데 그 하늘의 문을 열는 데는 비밀번호가 있는데 그 비밀번호가 바로 감사죠. 여러분, 우리가 은행에 아무리 많은 돈을 누가 거기에 넣어줬다고 해도 내가 그것을 꺼내는데 비밀번호 모르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꺼낼 수가 없어요. 비밀번호 잃어버리면 꺼낼 수가 없죠. 천국은행의 비밀번호는 감사입니다. 감사. 우리 각자의 하늘문이 열리는 것은 감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 오늘 말씀에 이 세 가지 절기, 무교절 혹은 유월절, 또 칠칠절, 초막절 이것을 지키라고 하셨는데 이 세 가지의 의미를 알면 우리는 무엇을 감사해야 될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절기들은 이렇게 세 번을 드리는 이 절기들은 이스라엘의 추수 때와 맞춰서 절기를 드리도록 했어요. 이스라엘에는 1년에 3번씩 추수를 하게 됩니다. 그 추수해 놓은 것을 가지고 절기를 지키도록 했습니다. 먼저 가을에 씨를 뿌려서 겨울에 자라고 그리고 겨울에 자란 이 밀을 이제 봄에 추수하게 되는데 그때에 드리는 절기는 유월절이에요. 무교절. 이 무교절을 그때 드리는데 이 유월절은 무교병을 7일 동안 먹도록 했어요. 일주일 동안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떡을 먹게 되는 거죠. 이때의 밀 농사는 유월절을 지키는데 그때에 추수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 이제 봄에 뿌렸던 것을 여름에 추수하는데 그때는 보리를 추수하는데 그래서 보리를 추수한다고 해서 맥주절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맥주절. 그때에 드려지는 절기가 바로 칠칠절이라 이렇게 말하죠. 하루들이에요. 77절에 77에 49, 6월절부터 7주 후에 드려진다 해서 77절이고 49일 다음에 드려지는 절기라고 해서 오순절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오순절, 77절 같은 절기죠. 이때는 보리를 추수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가을에 추수를 하게 되는데 가을에는 과실들을 거두는 거죠. 과실들을 거두어서 주로 포도나무에 있는 열매들을 거둘 때에 절기를 지키는데 이때 지키는 절기를 초막절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때 초막절을 지킬 때에 그 과일들을 창고에 집어넣기 위해서 드려지는 절기라 해서 수장절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 거죠. 이렇게 3번 추수를 통해서 추수한 것을 놓고 하나님은 절기를 지키라고 그것을 보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는데 이 3번은 꼭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초막절에는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갈 때에 이 광야에서 살아갈 때에 그들의 광야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집 밖으로 나가서 일주일 동안 나무 가지들을 가지고서 장막을 쳐놓고 그 안에서 살도록 그렇게 경험하도록 하는 그래서 그 장막을 나무로 쳐서 지낸다 해서 장막절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초막절을 장막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절기는 사실은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하실 사역에 대한 그림자였어요. 예표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이
우리들에게는 그 절기에 있는 그것을 지키지 않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 오기 전에는 이 절기를 꼭 지켜라, 1년에 3번 이 절기를 꼭 지켜라, 이렇게 명령을 했는데 1년에 남자들은 다 와서 나에게 3번 보여라. 그 말은 3번 와서 지켜라. 그런데 남자들이 와서 지키라고 했던 이유는 여자들은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남자들은 가장이었고 가정의 대표자였어요. 그래서 그 남자가 절기를 지키면 아내와 자녀들도 다 지켜지는 걸로 하나님은 인정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남자가 반드시 와서 지켜라. 그 말은 가장이 와서 지키라 하는 그런 말이죠. 그렇지만 이 모든 절기는 예수님에 대한 예표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묻히시고 부활함으로 인하여서 그리고 승천함으로 인하여서 이 모든 것들은 다 이루어졌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예표하는 절기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 절기를 우리가 그와 같은 여자적인 그러한 문자적으로 지킬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그 정신은 지키라고 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지킬지니라. 대대로 지켜라. 영원한 예수님이 오셨어도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셨어도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 의미를 잘 알아야 되겠죠.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켜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의미가 무엇일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취했기 때문에 신약의 성도들은 구약의 방식대로 지킬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그 절기의 의미와 정신은 영원히 지켜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신약에 우리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양을 잡을 필요는 없지만 유월절의 의미와 정신은 영원한 규례로 삼고 우리가 지켜 나가야 된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 절기의 의미와 정신을 가지고 나가는 동안에, 그래서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키면서 그 정신을 가지고 그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켜 나가는 동안에 감사를 배우게 되고, 감사가 습관이 되고, 감사가 체질이 되고, 감사가 생활화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감사를 할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절기를 요구하는 거지요. 자, 그렇다면 이 3가지의 절기의 의미와 이 절기의 정신이 무엇일까? 첫째는 유월절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유월절에 먹는 음식이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그러한 떡을 먹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게 되는 거죠. 그때에 이 유월절을 지킬 때에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해서 1년 된 이 숫 양을 데려다가 이제 자기 집에 잘 보관하는 거죠. 이 양을 데리고 있는 동안에 얼마나 흠없고 1년 된 양이 귀하겠습니까? 정말 온 가족들이 귀하게 생각하는 그 양인데 어느 날 그 양을 잡으라고 해서 잡고 그 양이 가족들이 보는 가운데에서 죽임을 당하고, 아이들은 그 양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왜 이 양이 죽어야 되냐고, 아이들은 말리는 애들도 있고 우는 애들도 있고, 아버지도 그리고 아이들도 온 가지고 울면서 그 양을 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에서 흘린 그 피를 각 집 안에 들어가는 문 입구에 문설주와 그리고 그 임방에 그 양 피를 바릅니다. 그렇게 바르게 되면 그 마지막 재앙인 10번째 재앙 때 그 집에는 초상나지 않아요. 그러나 그 피가 없는 집은 모두가 다 처음 난 것은 다 죽었어요. 짐승들까지도 다 죽었어요. 애굽의 온통 울음바다가 되는 거지요. 그러는 가운데에 그 양의 피가 있는 집은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고 그 집은 살아나는 거예요. 그때에 바로 왕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나가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가라! 유대인들은 나가라! 그래서 그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 양의 피, 그 양의 피로 인하여서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 살아났어요. 그리고 그 지긋지긋한 430년 동안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을 받게 되는 거지요. 바로 그때의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지키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월절의 의미는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으로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것, 이것이 유월절의 정신이고 유월절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이 애굽이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함으로 인하여서 그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유월절은 바로 그 은혜에 대해서 감격하며 구원에 감사를 하는 것이 바로 이 유월절 감사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 유월절 감사입니다. 이 감사가 제일 중요하죠. 여러분, 이 감사 없이 다른 감사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나의 구원에 대한 감격, 구원에 대한 감사, 이 감사 없이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공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에 대한 감사 없이 이런 감사를 드리는 것은 그 감사는 별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려지는 감사가 아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음을 내가 나를 더 잘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데 내가 구원받았어요. 내 속을 내가 들여다보면 나도 싫어요.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어린 양처럼 죽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은 나를 아들이라고, 너는 내 것이야, 이제 나보고 아빠라고 불러.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네가 어느 곳에 가든지 물 가운데 불 가운데 강을 건너도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고 그리고 너와 함께 동행할 거야. 나는 너의 목자가 되어 줄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 이 감격 여러분에게는 얼마나 있는지요. 이번 추수감사절에는 이러한 감사로 하늘문을 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77절 감사합니다. 77절을 추수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감사. 신명기 16장 1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먹을 것 주시고 굶지 않게 일용할 양식을 주심에 대한 감사가 바로 이 77절 감사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주신 대로 내가 힘을 다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억지로 말고 내가 스스로 자원해서 드려지는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나 굶게 해주시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용할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입을 것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먹게 해주셨습니다 하면서 드려지는 감사가 77절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노력해서 자기 피땀 흘려서 얻어가지고 먹고 산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나를 먹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풍성하게 해주셨습니다. 고백하며 드려지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도 여러분 굶으셨습니까? 금년도 여러분 입을 것이 없어서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냉장고를 열어보면서 가득 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먹을 것이 없다고 투덜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냉장고에 먹을 것 가득 차 있는데도 그것만 먹어도 석 달은 먹을 수 있는데도 먹을 것 없다고. 여러분 먹을 것이 없었습니까? 우리의 입맛이 고급이 되어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일용할 양식뿐만 아니라 풍성하게 우리에게 주어서 썩어서 버린 음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1년 동안 장롱 속에 있는 옷 한 번도 입어보지 못하고 벌써 12월이 되어가네요. 그 많은 옷들 쓰레기장에 버리고 그 많은 옷들 버려가면서 살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NGO 통계를 보면요, 4초마다 한 명씩 굶어 죽는다. 세계의 지구촌에 말이죠. 4초에 한 명씩 죽어가요. 하루에 19,700명씩 굶어서 죽어가고 있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처럼 따뜻한 음식, 우리처럼 시원한 음식, 우리처럼 신선한 음식을 얼마나 풍성하게 먹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일용할 양식보다도 훨씬 많이 풍성하게 주심. 여러분 이것 생각하면서 77절을 보내면 좋겠어요. 이번 추수감사 주일 지금까지 풍성하게 먹여주시고 입혀주심에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감사하는 절기는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방되고 앞에 홍해바다가 있는데 그 홍해바다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너게 해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농사 짓는 것도 없고 뭐 나올 것이 없는 그곳, 광야는 물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그곳을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굶기지 아니하시고 신발도 닳아지지 않게 하시고 옷도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보낼 수 없는 것은 가나안 땅에서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 그들에게 없기 때문에 광야에서 그들을 훈련하고
광야에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 살 수 있는 사람으로 적응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그 적응 훈련의 목적은 뭐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하는 것 가르쳐 주어서 가나안 땅에 살게 하기 위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광야를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는 기적이 많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해서 그 광야 생활 40년 동안 그들은 목마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만나를 주셨어요. 그들이 만나를 구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주셨어요. 배고프다 하니까 주셨어요. 고기 먹고 싶다 하면 메추라기 날려보내서 먹여주셨고, 낮에는 뜨거운 사막의 태양빛을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가려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뜨겁게 데펴주셔서 그 밤낮의 그 온도 차이를 이기게 하나님이 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정말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셨어요. 많은 위험이 있어요. 짐승들의 위험, 주위에 많은 민족들, 무서운 민족들이 주위에 있지만 감히 넘보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보호해 주셨다. 광야길, 우리의 인생길 보호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절기가 밖에 나가서 광야 생활을 일주일 동안 하면서 그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다시 한번 믿고 감사하고 의지하고 살아가라 하는 절기가 여러분 초막절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아니, 지금까지 여러분 어떻게 지내왔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우리 나라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오늘 이 시간 여기까지 우리가 와 있는 거 아닐까요? 세상은 수많은 질병과 재난, 사고, 전쟁 쉬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오늘까지 여기까지 오게 해 주셨습니다. 나를, 내 인생을 내팽개치지도 않고 하나님은 너는 내 거야 라고 지명하여 우리를 불러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올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은 나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 내 인생을 여기까지 보호해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 초막절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감사절을 지켜서 하늘 문을 여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빈손으로 오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듣기 싫죠? 절기를 지킬 때 빈손으로 하나님을 뵙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16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모든 남자는 1년에 3차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빈손으로 공수로 보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요. 예물 가지고 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 위해서 예물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돈과 밀착되어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너무나도 잘 아셔요. 우리 모두는 돈에 쉽게 마음이
갑니다. 돈에 우리의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예물을 요구하시는 것은 입술의 감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마음의 감사를 원하기 때문에 예물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준비해서 가지고 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눈동자는 예물에 관심 있는 게 아니고 가지고 오는 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포커스가 거기에 맞춰지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예물을 요구하는데 감사는 예물이 필요한 거예요. 감사에는 두 종류의 감사가 있어요. 믿음도 진짜 믿음이 있고 죽은 믿음이 있는 것처럼 감사도 진짜 감사가 있고 죽은 감사가 있어요. 가짜 감사가 있어요. 가짜 감사는 입으로만 하는 감사입니다. 얄팍한 감사. 정말 입술로만 하는 감사.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진짜 감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입에 붙은 감사는 진짜 감사 아니에요. 헌신도 없고 봉사도 없고 희생도 없고 덕도 없는 감사는 여러분 가짜 감사예요. 죽은 감사예요. 그 감사 정말 감사해서 입으로는 말하겠지만 오래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또 가짜 감사가 있는데 상대적 감사, 이것도 진짜 감사 아니에요, 여러분. 끈달린 감사, 때문에 감사, 잘 됐으니까 하는 감사, 장미꽃 때문에 하는 감사. 이런 감사는 여러분 진짜 감사 아니에요. 상대적 감사, 나를 위로하기 위해서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내가 낫지. 그런 감사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바리새인이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끔찍한 감사지요. 상대적인 감사지요. 내가 저 사람보다 낫게, 저 사람보다는 낫지. 감사하자. 자기를 위로하기 위한 감사, 그건 감사가 아니에요. 스스로 용기를 얻고 스스로 희망을 가지기 위해서 하는 감사, 가짜 감사예요. 남과 비교하면서 하는 감사, 그건 진짜 감사 아닙니다. 그러면 진짜 감사는 무엇일까? 여러분, 진짜 감사는 행동이 따르는 감사예요. 행동하는 감사, 이게 진짜 감사예요. 예수님께서 10명의 이 나병 환자를 낫게 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주님 앞에 나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싫어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 개취급을 하는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9명 나병 환자 나았습니다. 그들에게 감사가 왜 없겠습니까? 그들이 그 나병 환자에서 해방된 것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분명히 그들 입술로는 감사했을 거예요. 그런데 한 명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 영광도 드리고 하나님께 예수님 앞에 와서 살해도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행함이 있는 감사였잖아요. 행동하는 감사였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거짓 믿음, 죽은 믿음인 것처럼 감사도 행함이 있어야 진짜 감사지요. 행함이 있는 감사. 이 9명 다 어디 갔냐고 예수님이 그랬어요. 9은 어디 갔냐? 9도 다 고치지 않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섭섭해서 그런 말씀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안타까워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부어 주시는 그 축복을 놓쳤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그 9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한 사람 주님 앞에 나와서 살해하면서 주님 앞에 하는 그 행동 있는 감사자들, 이에게 예수님께서 9이 받지 못한 다른 선물을 받았는데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육체적인 질병은 나았을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그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없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참된 믿음은 감사가 따르고 감사가 따르는 믿음은 반드시 구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있을 때 예수가 믿어지는 거예요. 감사가 있을 때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감사가 있을 때 내 죽어서 천국 간다는 믿음이 생기는 거지요. 감사하는 사람은 자기 구원도 믿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표현되지 않는 감사는 가짜입니다. 행동 없는 감사는 기만일 수 있어요. 오늘 말씀 17절에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힘대로 드리는 예물 속에 나의 진정한 감사가 있는 거지요. 진짜 감사는요, 흔들리지 않는 감사입니다. 여러분, 상황과 환경과 조건이 아무리 나빠도 흔들리지 않는 감사를 하는 자들은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다니엘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고, 바울이 그랬고,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찌라도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이 찌락도 감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 땅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늘에 속한 사람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초자연적인 감사를 할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환경이 어쨌든 간에 욕과 같은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감사, 이 감사를 할 수 있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절에 날 구원해 주신 6월절 감사, 그리고 나에게 일용한 양식을 풍성하게 주신 77절 감사, 나의 인생, 나의 광야 생활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초막절 감사가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짐으로 인하여서 하늘문을 여는 이번 추수감사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감사를 지키는 동안에 진짜 감사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배워지고 감사가 습관이 되고 감사가 체질이 되어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진짜 감사를 드림으로 나의 감사가 나의 장래의 하늘문을 열고 오늘 나에게 얽혀진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러한 감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